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성도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우리 삶의 귀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늘 반복적으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장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복을 누리는 삶은 믿음에 더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오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힘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복되고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져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고난 중의 성도를 격려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 무너뜨리면, 재림에 대한 이 믿음만 무너뜨리면 될 것 같다. 이미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이야기로 교회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도 증인들도 있는데 애써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이라고 선동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짓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것이 거짓이다 아니다 그런 주장들로 늘 싸웁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주장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거짓된 자료를 마치 진실된 것처럼 포장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거짓된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정보 기술의 발달이 사건과 어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수단과 통신과 미디어가 오히려 거짓 주장과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거짓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주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봐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왜곡하여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경과 다르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 때문에.
사단은 믿는 성도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주장과 그러한 이단들이, 가르침들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또 확실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이 핵심 진리를 바르고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곧 결단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또 교회도 쉽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증거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증거, 이 확실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짓으로 치밀하게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곧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변화된 이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그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할 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이 나타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인가 이것을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다.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보여주셔서 이런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따라서 예수님처럼 걷겠다고 처음에는 몇 걸음을 가다가 바람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증언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증거는 매우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러한 증거,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확실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어떤 깨달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참여하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이 직접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언들이 없다면 믿는 성도라 해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의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돼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이 믿음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차별을 경험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오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차라리 믿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함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복음서에 얼마나 굳혀지고 생생하게 나타났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의 예언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은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좀 어려운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잘 모르면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보면 그 뜻이 문득 깨달아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가부좌를 틀고 조용한 곳에서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 수양을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드는데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마치 앞뒤가 딱 맞는 것처럼 그들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해석이구나. 그래서 이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알고 싶다는 그 마음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에 빠져든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와 소망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사물을 보는 것보다는 거울에 비추어진 것처럼, 물론 지금 거울은 아주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면 반사된 것이죠. 바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거울에 조금이라도 얼룩이 있으면 그 얼룩과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입니다. 이때가.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가지는 성격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음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는데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읽을 수 있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읽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상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상한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은 많은 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방법과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하면 거기에 사단의 미혹에 말려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엿바로 갔더니 거기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얼른 그 배를 탔습니다. 냉큼 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은 뭔가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이때다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어떤 가게는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딱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그러면 그 문이 쏟아질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이해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글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어떤 구절이 있으면 앞, 뒤 맥락을 고려하고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비유, 이러한 말씀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한 구절과 어떤 한 단어가 쓰인 것만 보고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고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보는 큐티만 하지 말고 성경 통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 구약에 어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있으면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를 또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적용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읽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먼저 두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읽고 행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구하는 자세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들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이 귀한 말씀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